세상살이에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있지요. 우리 바울 지체들도 오랫동안 구직을 또 직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연말이 되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이직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짓눌려지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은 육아를 또 짐을 같이 주면서 참 또 힘이 들지요.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과 다를 때에 맥이 빠지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간증문을 어제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오늘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많은 자매들이 자녀를 주신 감사함도 있지만 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참 그 무거움과 또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는 자주자주 낙심하는 상황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낙심도 문제인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낙심, 신앙의 낙심이 오는 것. 이것은 참 본질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배나 아니면 비행기를 움직이는 엔진이 있는데 이게 주 엔진과 보조 엔진이 있잖아요. 보조 엔진은 조금 고장이 나고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도 주된 중심 엔진만 제대로 작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엔진이 이게 문제가 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이 세상살이의 낙심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보조 엔진이 꺼질 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엔진, 이게 주 중심 엔진은 살아있어서 그 엔진과 동력을 가지고 인생을 이겨내고 다시 세우는 삶들을 살아왔는데 진짜 문제는 이 본 엔진인 하나님 엔진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낙심이 오게 되어지면 정말 삶은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고 싶지만 힘이 없는, 동력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낙심의 문제를 여러분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내린 공회에서 바울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참 이 로마 군사에게 이끌려가면서 청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혀서 무산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참 본문의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꼬이면서 이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참 깊은 낙심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낙심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만지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낙심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낙심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러나 낙심보다 더 크고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공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고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주목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재판정과 같은 분위기거든요. 바울은 또 토론하러 나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눈에는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목한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넘넘한 모습, 그 모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변론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 있는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득 안고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첫 변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메시지의 이 영향력은 말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메시지의 파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전하는 설교는 30%고 저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관계의 신뢰가 70%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를 잘 아는데 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전하는 30%의 메시지보다도 그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팀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은 정말 내가 양심이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좀 선입견을 깨트리고 보면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바울을 다르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첫 마디 했는데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데 입을 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일이죠. 말하는 사람 입을 치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인식은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배교자는 누구를 배신한 것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배교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티없이 열심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유대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개종하여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너는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치라고 그럽니다. 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배교자가, 하나님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저 인간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바울은 마음 잡고 이제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신뢰는커녕 입을 치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 3절에 대받아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이것은 유대인들의 위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겉은 깨끗하게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들과 온갖 부패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 실체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회칠함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 안에는 다 거미가 있고 건드림이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인데, 금만 회칠을 해서 반듯하게 해가지고 견고한 담처럼 보이게 하는 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안가박이 똑같은 사람이고, 바울의 입장 속에서 지금 너희들은 안가박이 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고 그러지만 도저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 중심이 없는 회칠함 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정도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쳐서 네가 징계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네 행동을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은 분명하게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고 형벌을 가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잘못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죄인으로 속단하고 나서 입을 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너가 어기고 있는 거다. 어디 율법이 그 사람의 죄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인격을 못 오가는 행동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너 행동을 봐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의 행동을 봐도 그렇고 너희들은 회칠한 담과 같은 존재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 너희들을 치시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맞받아쳐서 충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4절에 당혹스러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울이 누군지 모르고 격분해서 맞받아쳤는데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신문 과정 속에서 신문 받던 그런 피고인이 재판장 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당혹스러워집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했는데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나는 그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만약 나와 이렇게 충돌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내가 모르고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정말 제사장인 줄 모르고 한 것이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어떤 해석이냐 그러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불의에 대항하고 그들의 악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충돌하면서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용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바울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스스로 소집한 정기 집회, 그러니까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로마의 천부장이 임시로 소집한 그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의복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적 설명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간 것들,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은 20년 만에 지금 정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사장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상황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은 안질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어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가운데 어떤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정서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그 전날 이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서 청계를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계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을 힘을 다 짜내어서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서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아서 본인의 간증 이야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사실은 내 소망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계시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고, 저들의 문제가 누구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고, 저들의 일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나밖에 없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들이 격분하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다. 지옥 뗄감으로 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다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야. 성전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계시로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완악한 자로 취급하면서 이방인에게 너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인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변론의 기회가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달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중인격자나 배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음을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자마자 꽝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이죠. 일단은 저는 이때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의 이 1절부터 5절의 해석을 바울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맞짱 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대제사인지 알았다 그러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다. 우발적인 행동인 거죠, 바울이.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있잖아요.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는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올 때 우리도 욱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인격적인 모독이거든요. 바울도 참고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치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캐치란 담이요.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깊은 만큼 그들의 이 폐역하고 완악한 반응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이 분노로 지금 바울이 표출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개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충돌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고 또 지금 상황이 수습 불가한 상황 아닙니까? 화해하려고 갔는데 일이 더 꼬여진 상황. 그때 여러분들 느낌들 아십니까? 배우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고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작심하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화해하러 갑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옳고 그름들이 서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잘못했고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쿡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화해하러 갔는데 화해가 안 되죠. 더 서로가 불을 내면서 싸워버리고 그냥 볼장 다봉그란 관계처럼 더 꼬여져 버리는 상황들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경험하죠.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해하려고 안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꼬이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자신도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거기서 충돌하고 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첫 번째 바울의 낙심의 정서입니다. 야, 이게 뭐지? 화해하러 왔다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다니. 어제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6절부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것도 많은 성경 해석에서 오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오류보다도 이걸 이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과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소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지 이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내린 공의를 딱 살펴보니까 사내린 공의의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것이 거의 대부분 이 두 파가 거의 대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사두개파는 어차피 자기 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편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지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바리새인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충돌하는 신학적 이견이 뭐냐 그러면 8절에 나오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활 문제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본래는 이 사독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종교적 배경이 어떠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행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를 지난 다음에 이들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역할 영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가고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중심으로 그들이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헤롯이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바리새파들 소속의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반로마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섭정을 해야 될 헤롯의 입장 속에서는 이 바리새파 중심의 이 사람들의 이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가 덩지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짜는 게 뭐냐 그러면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주면서 사독 후손도인 사도개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재개시킵니다. 절기가 살아났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상승되어집니다. 수많은 성전세가 들어옵니다. 멀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러 오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이 재물들을 판매하고 매매하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신학관 자체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세적인 사고와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또 친로마적인 세속적인 성향과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면서 장사치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종교 장사를 하는 무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도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의무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벌어든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포도원을 구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시딤, BC 4세기 하시딤의 후손으로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시키고 로마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샴마 학파는 강력한 진보주의자들로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 무찌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힐렐 쪽의 학파들은 조금 온건파들로서 이들이 우리의 신앙에 타치만 안 한다면 용인해질 수 있지만 신앙을 건드릴 때는 우리가 로마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라는 조금 온건파들입니다. 어쨌든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실제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을 율법을 따라 죄인 취급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중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들 역시 점점 리더십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어지자 이 백성들은 구름대처럼 모이면서 정말 이 권위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삶이 있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협작하여 예수 죽이는 데는 동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죽이는 데만 하나 되어졌고 모든 면에서는 앙숙관계였고 적대의 관계였는데 그 문제의 이견의 핵심은 바로 부활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건드려서 그런 바울의 속셈은 바리새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과의 마찰, 여기에서 이들이 이편이 되어지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바울의 일생과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데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막았을 때, 성령이 예언했다라고 다 막았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결박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놔도 괜찮다라고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항상 우선순위는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도 위기의 상황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분란이 될 수 있는 부활의 문제를 지금 변론의 주제로 내밀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둘러매고 뭔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바로 쑥 들이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 이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돌팔매를 맞더라도 그러나 이것만큼은 전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떠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전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찰을 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은 무엇과 연관됐냐면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 메시아 사상, 종말 사상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출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모이게 하는 그러한 종교적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참회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계가 메시아를 기대할 그 상황들이 차 있었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들, 나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 내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부활의 진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종말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린 것, 그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인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메시아의 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임 메시아니즘,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정복하시고 죄의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인자 메시아,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성기로우신 그 메시아, 자신을 내어주시는 메시아,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이 소망하던 종말과 부활을 이미 완성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후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주제는 부활이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주제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려고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견을 부추겨서 살아나려고 지금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고난은 받았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했고 복음의 이야기를 했고 부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하려고 버리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1000마디 뛰었는데 모든 게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뭔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프로세스, 지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터져 나오는 부활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내린 법정 안에서 주제를 부활로 바꾸어서 증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지면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들이 한번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견이 충돌된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떠들면서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으면서 논쟁을 하는데, 9절에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는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과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디까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냐 그러면, 영이나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가 임한 것, 그것 우리는 거절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부활을 믿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천사와 영이 준 계시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절에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바울을 잡아당기다가 바울이 찢길 정도로 서로가 가격하게 분쟁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 주제를 내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적합한 계략을 짠 것이고 성공한 것이죠. 바울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영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11절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할 대로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살아난 것, 위기를 벗어난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못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부활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합한 비유일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리더십을 가지거나 아니면 근데 이게 동력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 이게 정말 생명을 건 하나의 아젠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젠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큰 간격, 그 목표에 도달하기 너무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죠.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밟아가죠. 그러다가 이게 단계 밟아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 작정하고 나서 야 이게 단계로 안 되면 일단은 이것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수습해 보면서 본질을 좀 집중해서 해보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게 건강한 그게 되지 않을 때는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 지금 그 느낌인 것이죠. 이것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인 것이죠. 다른 거 다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이들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젠다, 그 주제를 딱 끄집어냈는데 전혀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전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갈등만이 증폭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울이 찢겨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천부장이 강압적으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영내로 돌아가서 그 밤에 수많은 번민과 고통으로 잠 못 이뤘을 것입니다. 한 번씩 하루에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자기의 중요한 실수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 그때는 이불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막 해서 와 그런. 바울은 그 정도는 또 이게 정서적으로 흔들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쓰라림이 있었을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고 하야하러 갔다가 다 꼬여버렸고 정말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고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 한번 예수와 부딪히게 만들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고난은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열매들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한 사람 복음에 귀 기울이고 회심하는 사람 없고 다 벌떼든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각자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아젠다와 자기의 신학의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의논이 전혀 진전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이거에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은 점점 꼬여지고 정말 깊은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밤에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영내에서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그날 밤 경험하실 때 많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제 뚫릴 때가 되었는데 더 뭔가 막히고 어두워지는 현실. 그리고 그 중압감과 많은 힘듦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연약함, 그리고 환경의 그 짓눌림들, 그 속에 갇혀있는 인생, 그날 밤 깊은 낙심이 우리를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인생은요, 깊은 낙심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일이 잘 됐대. 주님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것 잘 느끼고 계십니까? 낙심이 깊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은 그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된다라는 거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낙심된 거 안다. 위축된 것 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다. 담대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말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는 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있는데 주님이 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정언한 것 같이. 너 보기에 그 실패지만 나는 아니야. 너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너 중심과 너 마음에 이미 생명 걸고 나를 전가한 모습이 있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최선을 다한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수고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있는 복음 전한 삶이야. 우리 가정주부들 매일매일 똑같은 일, 아이들 치탁거리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무엇 하나 뭔가 앞으로 전진하는 일 같지 않는 일들, 정체된 것 같은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부름받았나? 우리가 그 낙담할 수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 누구보다도 귀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귀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그 자녀들 부둥켜 안고 있는 거, 그 힘든 남편들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결과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며
해도 안 되는 인생살이, 풀리지 않는 삶의 역경들,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초라한 인생. 사람들은 뭔가 다 움켜잡고 앞으로 걸어가고 화려한 것 같은데 자신만 초라하고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깊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로마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꿈꾸던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그러한 소망이었다 그러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다 중단된 것 같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인생이 끝날 것 같지? 그러나 너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 거기에 세워줄 거야. 거기서 지금처럼 복음 전할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는 깊은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장애물들과 우겨삼들과 어두운 먹구름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결실인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나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놓쳐버린 우리에게 주신 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되는 인생에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곁에서 계신 주님 만나십니까? 삶의 모든 엔진이 고장나고 파손되어도 괜찮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엔진만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이후에 영적 침체, 회복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나만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납니다. 유별납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7,000명 있다. 세미한 가운데 내가 일 다 하고 있다. 너가 너 시각과 너 한계와 너 상처에 갇혀서 못 보는 것뿐이다.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진국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서 계실 때 그 틀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 동안 제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영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사 하나하나가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방송실에 부탁했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 씨 목소리로 한번 들으면서 좀 우리 인생 돌아보고 곁에서 계신 주님, 우리의 낙심보다 더 깊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찬양 듣고 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낙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엔진이 꺼져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붙드시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분을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참 끊임없는 낙심이 있고 또 마음의 고통이 있고 아버지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단식과 한숨과 아픔 속에 찾아와 주시고 버려짓듯한 우리의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 하나님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설 세상 모든 아버지 부분들이 상하고 훼손되고 무너져도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 우리 붙드시는 것 하나님 변치 않는 줄 알고 우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옵소서. 한 곱이 한 곱이 힘든 시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